안녕하세요. 2월 15일 목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턴 신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대해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요. 하나는 극단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결핍 반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친 과잉 반응입니다. 소위 정통으로 불리우는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 지나치게 무관심하거나 결핍의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결국 신천지나 전도관 같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엔 수많은 환상의 수와 상징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인지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기 어렵고, 또 잘못 읽다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이 앞서기도 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구약의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유다서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 사도 요한이 왜 이것을 썼는지 그 시대적 배경과 상황들을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의도를 파악하는데 그리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로마 시대 속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에 대해 오늘부터 차근차근 묵상해 보실 텐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시작해요. 이것은 원래 요한계시록의 책 제목입니다. 즉 요한의 계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요. 여기서 계시라는 건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뜻이 밝히 드러났습니까?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의 로마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사탄을 멸하시고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라고 하면서 예언의 성격을 갖는데요. 예언은 무엇인가요?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예언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구약의 말씀들이 그대로 인용됩니다. 다양한 상징이나 환상도 대부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던 것들이 그대로 선포되어 그것을 4절,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고 합니다. 편지의 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것인데요. 요약해보자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 또 예언의 말씀, 그리고 편지의 형식을 갖는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묵시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 나오는 예언과 신약의 묵시는 차이가 있는데요. 맡겨주신 말씀 예언이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해서 돌이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면, 묵시란 결과가 정해져 있고 고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완전히 새롭게 바꿀 때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묵시는 부분적인 회개나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교체하는 데 쓰이는 개념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주 90년에서 10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린 황제는 도미티안이라고 불리우는 자였습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주님 또 신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발견된 도미티안 황제의 신상이 7m에서 8m 정도 되는데, 이것이 당시 로마인들이 섬겨왔던 일반적인 신들의 신상과 비슷할 정도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숭배의 분위기 속에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황제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끝까지 무릎을 꿇지 않고 신앙을 지켜낸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인 사도 요한도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신앙을 지키며 인내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임하길, 또 모든 악한 권세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7교회라고 하는 7이라는 숫자, 완전수죠. 온전하다, 충만하다, 완전하다는 뜻을 갖기 때문에 7교회에 편지한다는 것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란 뜻이 됩니다. 계속해서 중요한 특징이 7절에 나오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하늘과 땅을 대조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문화 가치를 따르기 쉽지만, 요한은 땅이 아닌 하늘의 것을 계속 보여주고 하늘의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것이 마치 구약의 욥기 1장에 의로웠던 욥에게 온갖 고난이 닥칠 때 땅에 있는 자들은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 욥기 1장에 천상의 세계가 있고 또 잠시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하늘을 주목하게 하고 땅에서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끝내 승리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첫 자음과 끝 자음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이신 예수님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무궁토록 계시며 이 땅을 다스리실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요한이 밤모섬으로 유배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당시 밤모라는 섬에 사람들을 유배 보냈다고 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 없을 뿐 아니라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순교가 아닌 유배를 보냈다? 이것에 일관성이 없죠. 만약에 밤모섬에 유배를 떠났다 하더라도 로마 군인들의 감시하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요한이 로마로부터 유배 보낸 것이 아니라 박해의 시기에 밤모섬으로 피신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을 순교시키지 않으시고 끝까지 살아남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0절,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7 금촛대와 같은 7교회에 편지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개념으로 보내는 그 서신들을 통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요한을 매개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땅만 바라보고 있다면 낙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천상의 세계를 보여준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로마 제국이 천하를 다스릴 것처럼 보이는 시대 속에 산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시고 사단은 멸망시키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으십니까? 만약 내가 고난과 핍박의 상황에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시대적 문제들이 반드시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땅에 속하나 하늘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는 약속, 악한 것에 사탄 마귀를 무찌르시고 온전한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합니다.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요한과 같이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을 이루는 저와 마이드라 식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만 보며 살던 내가 하늘을 보고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 혼자 살려고 발버둥 쳤던 피신의 삶에서 함께 살려내고자 하는 공동체적 삶으로 전환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